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 사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원래 오늘은 우리 인재가 찬양 인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바꿨어요. 그렇다고 인재가 못해가 저런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이 약간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혹시 김길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김길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김길 목사님이 지금 사역하시는 곳이 명동입니다. 명동에 큰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명동에 길거리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려요. 아마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작년인가 코스타 오셨죠? 네, 코스타 오셨어요 한번.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YM 예수원단에 사역을 하시다가 성남에서 개척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부흥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명동으로 나가라. 그래서 명동을 나가서 명동에서 이제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시겠어요. 교회 건물이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그러다가 이제 나가서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그 찬양이 뭐였냐면 영광을 돌리세. 그래서 이제 그 명동 거리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그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나한테 영광 돌 노래가 그렇게 하나밖에 없냐. 그래서 그것만 계속 부르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바꾼 찬양이 뭐였냐면 아까 저희가 마지막에 불렀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찬양을 다시 이제 부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부르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그러면서 그 명동의 수많은 사람들 자기의 물질의 욕심, 권력의 욕심,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죠?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같이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뭐 혼자 때로는 아니면 뭐 몇몇 사람 같이 모여서 찬양 부를 때 무슨 악기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이렇게 처절하게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매일매일 나가서 거기서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 예배를. 악기나 화려한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가사가 그곳에 정말 임할 수 있도록 실제로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할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지만 정말 찬양을 부를 때마다 좀 더 좀 처절하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 그죠? 더 비장하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기쁨과 또 이런 즐거움과 그런 것들 주시지만 정말 어떤 찬양들은 정말 비장하고 처절하게 불러야 되는 찬양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할 때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곳에 선포하고 싶었어요. 네. 우리가 구하고 받고 은혜를 달라 이런 찬양보다 오늘은 그냥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목소리와 우리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영광 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순서를 바꿔서 제가 오늘 찬양 인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좀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 내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다 정말 주님 마음 나라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믿음에 대해서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고민스럽고 또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죠? 믿어지지 않는데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함께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어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믿기 위해 나온 건가요? 효선이 얼굴을 돌려왜 시선을 회피하니? 믿어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믿고 싶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네. 믿어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믿음을 갖기 위해 나온 겁니까? 네? 어떤 게 맞을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 나온 것인가? 다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온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맹목적이라는 말 알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가끔 너무 목사님이나 막 전사님들이나 사람들이 무조건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말씀 무조건 믿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사용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가기 전에 함께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메시지에 대해서 그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랬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뭐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것이 있으면 선입견이라는 게 있죠.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뭐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뭐 A형을 가진 사람은 뭐 성격이 되게 뭐 쪼잔할 거야. 뭐 이런 얘기들. O형을 가진 사람들은 성격이 되게 할 거야. 이런 얘기들. 뭔가 사람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면 그것들을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시간을 가지고 오랜 동안 그것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일단 선입견이 우리가 그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 메시지가 뭐냐면 선입견이죠. 아주 잘못된 선입견인 거죠. 그죠? 오히려 선입견이 실제보다 사실보다 더 실제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거짓 메시지, 선입견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명한 눈으로 다시 그 사람과 사물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체계를 다시 한번 어떤지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정치인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사람 누구예요? 못 믿을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창피하죠 좀.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못 믿을 사람이 누구냐면 정치인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동의해요? 왜 정치를 못 믿죠? 왜 정치인들을 못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못 믿을 했으니까, 그죠? 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꼭 선거 때 되면 뭐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막 사람들 앞에 나와서 굽신무신 절하고 막 악수하고 그렇게 겸손한 척하고 다 이루어질 것처럼 약속하고 뭐 하다가 뭐예요? 실제로 당선이 되면 자기 재산도 감추고 약속한 것 지키지 않고 그렇게 겸손한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이 막 교만해지고 막 그죠? 두 얼굴 가지고 있는 거죠. 선거 전과 선거 후에, 그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갔다 나올 때 모습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단 한 번에 그 정치인들은 못 믿을 사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뭐죠? 자꾸 뭐죠? 반복이 되니까. 처음에 믿었어요. 믿어서 그래 한번 믿어주지 뭐 하고 뭐 표를 준다거나 아니면 당선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송샘 치고 다음번에 또 찍어줍니다. 근데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단 한 번 거짓말하고 한 번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한 번 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모습이 반복이 되니까 뭐죠? 정치인들은 못 믿을 사람 이렇게 뭐죠? 그냥 결론이 난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 사람이
정말 정직한 일을 해도 뭐예요? 에이 아닐 거야. 에이, 저거 지킬 수 없을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불신의 관계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죠? 뭐죠? 뭐가 그동안 됐던 거죠? 거짓말이 반복된 거예요. 반복된 것을 우리가 경험하니까 못 믿을 사람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정치인들이 하는 말, 믿을 거 못해. 이게 아니라 뭐냐면 정치인들 못 믿을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신뢰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처음에는 말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말도 거짓말뿐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죠? 사람 자체가 못 믿을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관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관계라는 게.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의 믿음의 관계를 간다는 것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반복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죠? 새벽 예배를 가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하루 그냥 빠진 게 아니라 그게 계속 반복되면 빠지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 저 사람 못 나갈 사람, 게으른 사람 이렇게 그런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와 어떤 결론이 나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체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완성되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완성을 경험한 게 아니라 뭐죠? 믿음의 시작을 경험한 거예요. 믿음의 시작.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 영접했을 때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처음의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 시작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시작된 믿음이 우리 안에 심어진 이 믿음의 시작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 약속을 안 지킨 사람 만났을 때 처음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두 번?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세 번, 네 번이 가면 그게 그렇게 굳어지는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이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그 한 번의 믿음 가지고 평생을 믿음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처음 믿은 그 구원의 믿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흔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호칭이 뭐냐면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뭐였냐면 심판관이었습니다. 우리는 뭐죠? 피고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과 피고인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관계가 변했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관과 우리는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요. 친밀한 관계 맺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피고인이 재판관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을까요? 왜냐하면 재판관은 뭐대로 처결하죠? 법대로합니다. 재판관은 법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재판관과 피고인의 관계였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법대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법대로 심판하는 사람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게 했어요? 맺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 관계가 변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고 뭐죠?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재판관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냐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왜 나아가요? 재판받으러? 도망가야죠. 하나님께 왜 나가요? 아버지니까.
아버지인 걸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신 아버지가 있다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계속 머무르면서 아버지와 친해지면 뭐가 생기냐면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이 신뢰가 뭐죠?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믿음. 우리는 믿음을 아주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고 뭐 천지가 개벽하는 걸 믿고 막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사랑의 관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은 시작인 것이지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건 계속해서 뭐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렇죠? 그 신뢰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강해지는 거잖아요. 믿음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절대 떨어져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그리고 관계를 떠나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 일주일에 1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뭐 성경이 어렵고 신앙생활 힘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않습니다. 절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우리 아주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걸 그냥 고지고대로 믿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얘기하는 거 다 믿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유치원 때. 선생님 얘기하면 다 믿어요. 얘는 선생님이 거짓말해도 다 믿어요. 왜죠? 신뢰하니까. 왜 신뢰하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나한테 하는 얘기는 다 믿는 거예요. 왜 사랑한다고 믿죠? 친밀하니까. 매일매일 같이 먹고 마시고 하니까 친밀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말을 믿는 겁니다.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깨지게 하냐면 거짓말, 엄마 아빠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나중에 머리가 크면 이제 깨지는 거죠. 중요한 건 아버지 어머니가 계속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면 자녀들은 부모를 믿습니다. 근데 육신의 부모는 연약하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그 연약함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 약속을 못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뢰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뭐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런 것도 믿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셔서 나를 기다리신다.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와 함께하다 보면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친밀한 관계. 그러면 믿음은 저절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짝 뭐 하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수련회 가잖아요. 코스타 가잖아요. 뭐 어디 집회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속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믿음은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관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지 맹목적으로 믿어질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겠어요? 우리의 가진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져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설명되어져요? 설명되어질 수도 없고 이해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은 믿어지지 않을래야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어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지. 사랑을 머리로 합니까? 아니요.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맞추는 겁니다.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가족 관계, 연인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방법은 계속해서 관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오랜 시간 동안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고 고통과 고난을 함께 지나가면서 서로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신뢰관계를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전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뭐죠? 제가 외웠었는데 영어로 외울까요? 네, 히브리서 잠깐만 다시 볼까요? 11장 네. 이게 늘 외워져야 되는데 머리가 자, 11장 6절 말씀 이전에 5절 말씀. 네. 본문은 없는데 제가 우리 혹시 있으면 성경에 있으면 잠깐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 절 전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말씀에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슬레를 낳았고 무드슬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사람인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뭐죠? 에녹이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고요. 동행. 뭐요? 동행했다고요. 같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아갔다가 우리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 떠나갔다가 하나님 주의를 배회하다가 그런 삶이 아니라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믿음은 동행할 때 생기는 겁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을 갖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누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의롭지도 않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고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의 발동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억지로 믿어지는 거, 억지로. 그냥 믿으려고 하는 거죠. 아, 그냥 한번 믿어보지 뭐. 한번 믿어보지 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믿었던 믿음이 잘하지는 않으니까 절대. 잘하지 않잖아요. 여기 아직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압니다. 제가 그 믿음을 탓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탓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냥 그 믿음에서 조그만 믿음에서 그냥 맨날 좀 뭐 과자 주면 달려오고 안 주면 뭐 울고 도망가고 불평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냥 서로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돕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주신다고요? 상. 여러분, 우리가 그 상을 생각할 때 단지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얻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얻으면 다른 무엇을 얻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손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마음을 나눌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좋은 일뿐만 아니라 슬프고 어려운 일을 함께 견뎌가는 것,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과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상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아가야죠. 일주일에 1시간 나아가지고 어떻게 주님과 친해지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제발 간곡히 부탁하건대 말씀 읽는 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명령 전하는 말씀 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말씀 읽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일단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이해돼서 사랑합니까? 아주 만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해가 안 될 것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콩으로 맺을 수 있는데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처음에는 5분 10분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5분 10분부터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즐거워져요. 여러분, 가끔 하니까 지루하고 재미가 없죠. 계속해서 성실하게 하다 보면 말씀이 내 마음을 적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한번 믿어졌다고 해서, 한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수련회 가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걸 없으면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 마세요. 절대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구원의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그 시작된 믿음이 완성되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맺으면 반드시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또한 경험에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 하나를 믿고 하나님 제가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 말씀 실천하는 것이 내 삶에 경험되어졌을 때 그 믿음의 책이 오는 거예요. 한 번도 말씀을 실천해 보지 않으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말씀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한번 좀 표현이 그렇지만 송샘 치고 말씀대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경험했어요. 이게 되는구나. 다음번에 한 번 해보니까 2번 됐어요. 뭐죠? 믿음의 책을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되는구나. 그렇죠?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실천하고 경험하는 거.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님의 곁에 딱 붙어 있어야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지금 있는 믿음, 나 못 믿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보세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머리로 이해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뢰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을 때 생기는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믿음 갖기를 원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그 믿음을 시험할 때를 잡으세요. 어떤 거요? 이런 아울리치 같은 거, 어떤 선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이 있는 자리에 가보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뭐요? 믿어지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되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목사님 얘기하니까 살아계신가 보지 뭐.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살아계신다는 고백과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고백은 달라지는 겁니다. 찬양 달라집니다. 말씀 읽는 거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그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진 걸 본 사람들은 가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럼 없이.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쌓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을 간구하세요. 네? 만드세요. 제발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럼 믿음이 자랍니다. 반드시 자랍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관계하는 거라고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가다가 돌벌에 걸려지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 관계하는 거. 그걸 절대 잃어버리면 믿음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내일부터 하지만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과 관계하세요. 말씀으로 관계하세요. 좀 말하면 찬양 들으며 관계하세요. 기도하세요.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구하세요. 계속해서 내 마음 끝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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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석자를 내 마음 끝에 두고 살아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그런 믿음을 실천해서 경험되어져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